여기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으로 연합하여 온유와 충성의 열매를 온전히 이루게 하소서. 반대로 해보겠어요. 온유와 충성의 열매를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으로 연합하게 하소서. 오늘 설교 다 끝났습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으로 연합하여 온유와 충성의 열매를 온전히 이루게 하소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온유와 충성의 열매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으로 연합하여 온유와 충성의 열매를 온전히 이루는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서입니다. 고린도서인데,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2번을 보냈어요. 그런데 원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4번을 보냈습니다. 4번 보낸 것 중에서 지금 성경에는 2번만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다른 교회들도 많이 썼지만 사실은 보면 볼수록 고린도 교회는 문제도 많고 탈도 굉장히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한 1년 6개월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한 2년쯤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리고서 이제는 3차 선교에 예배소에 이제 집중을 했었는데,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성경에 안 나오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 이전에 첫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잘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첫 번째 보낸 그 편지 내용도 아마 두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거든요. 그 고린도 전서의 그런 내용에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내용으로 썼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고린도 후서를 봐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좀 개선된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데, 뒤에 가면 또 분위기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에 방문을 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가고 나서 이제는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다시 디모데 편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말도, 그게 고린도 전서인데 그 사도 바울의 말도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를 방문을 합니다. 근데 직접 고린도를 방문했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 상처만 받고 왔어요. 마음만 상하고 와가지고 굉장히 속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디도 편으로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요. 좀 마음을, 그 세 번째 보낸 편지는 사실 성경에 없거든요. 근데 보면은 굉장히 자기가 그 편지를 보내놓고도 내가 왜 이렇게 썼을까 할 정도로, 쓰지 말아야 될 못 쓸 내용을 쓴 건 아닌데 사도 바울이 편지 보내놓고 내가 괜히 이 편지를 보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7장에 나오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보내놓고서 디도 편에 보냈는데 답장은 오지 않고, 답변은 오지 않고, 마음이 막 끓는 겁니다. 끓는 거예요.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에서 지금 그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막 일들이, 전도 대상자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데도 그거를 다 제쳐놓고서 그 아시아에 그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역에 가게 됩니다. 거기 갔을 때, 마게도냐 지역에 이랬을 때 에베소는, 사도 바울은 정말 육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너무 지실제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하나님께서 디도를, 그 편지를 가지고 왔던 디도가 와가지고, 디도가 와서 자기가 쓴 그 편지를 보고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정말 그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그리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디도에게도 사도 바울 같은 똑같은 그런 대접을 해줬다. 이런 그 내용들이 고린도 전서에 고린도 후서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고린도 교회의 신앙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사실 그 여러 가지 고린도 전서에도 여러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가 생겼던 원초적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여요. 잘못된 복음을. 추측하건대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성적으로 살아간 그 세상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유혹들이, 교인들의 유혹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계속 나오는 것이 뭐 서로 막 다투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뭐 세상에서도 없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들어보지 못하던 음행의 문제라든지, 세상의 교회 일을 세상에 가져와서 소송을 하든지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면 그 문제의 근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그 가르침, 여러 가지 있겠지만 추측하건대 아마 그 잘못된 가르침은 영지주의 같아요. 영지주의. 그래서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들한테는 입맛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래가지고 그 잘못된 영지주의를 퍼뜨리는 거짓 사도들이, 먼저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라고 고린도 전서에도 그렇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보면은 계속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라는 그 문제가 가만히 보면은 그냥 고린도 교인들, 복음을 받았던 교인들 자체적인 문제라기보다도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든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잘못된, 그도 그럴 것이 그 사람들 입맛에 딱 맞는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이 도덕적인 영지주의는 뭡니까? 이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는 늘 죄인입니다.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 편지를 하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사람들이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성을 많이 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이 영지주의라는 가르침은 자기 사역을 따르기에 딱 맞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 진짜 어린아이 같았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보면은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그들이 그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지만은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들이 여러 가지로 빌립보서에도 나오지만은 여러 번 재정적으로 그를 돕고 서포트했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서포트는 고사하고 마게도냐의 지역에서 도움받은 그 재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그 재정적인 분을,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렇게 한 것도 사실은 정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쓸 권한을 다 포기한 건데, 거기에 한 걸음 다 나가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정반대의 소문들이 막 퍼지는 겁니다. 자기가 마게도냐 지역에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를, 쉽게 말해서 사례비를 안 받은 거예요. 사례비를 안 받기는커녕 마게도냐 지역에서 사례비를 그 도움을 받아가 그 고린도 교회를 도왔던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건 고사하고 사도 바울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희한한 소문들을 계속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1년 전에 약속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러니까 가만히 볼 때 사실은 사도 바울이 1년 전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 선교지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지만은, 사실은 복음의 모교회지만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선교지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거꾸로 모교회를 돕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생각해봐도 사도 바울이 1년 전에 약속한 것을 하질 않아요. 물론 그 이전에 이제 관계에 문제가 있었죠. 관계.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디도가 돌아오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과 지금 관계가 막 지금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마음고생하고,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 그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마게도냐까지 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마침 그래도 디도를 통해서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했다 이래가지고 그걸 고린도후서 7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그 1년 전에 약속했던 그 연보의 문제를 또 꺼냅니다. 그러죠. 지금 관계가 틀어졌는데 지금 헌금 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관계가 이제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약속했던 1년 전에 약속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를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 은혜에도 풍성하라. 이 은혜에도 뭐라고요? 이 은혜에도 풍성하라. 그렇게 말해요. 뭐죠? 이 은혜가 뭐예요? 그 재정, 이 하나님 앞에 지금 연보를 약속했던 것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풍성하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른 거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 온전하고 이 은혜만 떨어졌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듣기 좋으라고 한 건지 이 은혜에도 풍성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 마지막까지는 또다시 어떤 사도권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다뤄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볼 때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는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은데 10장부터 13장까지 또 그 문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종합적인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한 고린도 교회 때문에 사실 그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 아쉬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럼에도 했던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의 그런 그 사역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말을 한 거잖아요.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에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과 연합하여서 생명으로 연합하여서 온유와 충성의 열매를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은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죠. 근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무엇으로 증명이 돼요? 충성으로 증명이 돼요. 충성으로.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의 열매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이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의 열매를 온전히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충성의 열매를 맺는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삶이 사도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모든 사도 바울의 그런 삶의 모습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이 간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이 두 가지 장애물을 넘어서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그가 밀레도에서 3차 선교행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가운데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우리가 첫날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그 말씀은 에베소 교회한테만 한 건 아니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대표로 모아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아마 그것이 아시아 전역에 있는 교회들까지 이것이 아마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당부했던 게 뭐냐면 사나운 이리를 조심하라. 사나운 이리는 뭐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나운 이리를 조심하라. 그리고 또 누구를 조심하라고요? 자기를 조심하라. 자기를.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떤 사람들이 어그러진 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으로 연합해서 온유와 충성의 열매를 온전히 이루려면은 우리는 이 다른 복음과 자기를 넘어서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일단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려면 일단은 뭘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죠. 그죠?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치면은요, 요한계시록을 빼고서 비밀이란 말로 연관된 단어가 한 10개 정도 미만,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요즘 뭐 앱이 너무 좋으니까 비밀이라고 치면은 뭐 구약에도 비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은 신약성경에는 계시록은 빼놓고 계시록을 제외한 모든 복음서에부터 서신서까지 비밀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결국은 보면 뭐냐면 한 비밀이에요. 한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한 비밀이에요. 한 비밀. 뭐라고요? 한 비밀. 그래서 그 비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할 때 그 신약성경에 오늘 나오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천국의 비밀, 복음서에 제일 먼저 나오죠. 그렇죠?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 만세와 만대부터 감추었던 비밀. 여기에 뭐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요 정도 있는데 이 모든 비밀이 뭐냐면 단어는 다 다르게 쓰였지만 결국 뭐예요? 한 비밀이에요. 한 비밀. 한 비밀.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서려면은 바로 이 한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한 비밀이에요.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비밀은 한 비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뭐가 있나 같이 한번 보겠어요. 방금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비밀은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또 뭐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씁니다. 그리고 비밀이라고 단어를 붙일 때도 마태복음은 천국 비밀이라고 하고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 역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그것은 실제로 실제하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거죠. 우선적으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게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4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첫 번째 모양은 낙원천국이나 낙원천국. 뭐가 나온다고요? 낙원천국. 우리 고린도서 12장 2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였는데 사도 바울은 이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우선적으로. 그래서 그 첫 번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뭐냐면 봤더니 낙원천국. 그 낙원천국을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이 낙원천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20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물론 낙원이란 단어는 안 나오지만 낙원과 유사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죠. 모든 사도들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네 가지로 알고 있었어요. 네 가지로 크게. 그리고 첫 번째가 낙원 천국이에요. 낙원 천국.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물론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은 간접적으로 고린도 전서 그 부활장에서 그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밀은 천국의 모습인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데, 그 첫 번째가 낙원 천국이었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천년 천국의 모습을 봤어요. 천년 천국의 모습. 계시록 20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모습은 천년 천국. 이 천년 천국은 바로 첫째 부활자들이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뭐 네 가지 중에서 특별히 구별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를 어디는 어느 나라는 우리의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죠. 낙원 천국은 우리의 영으로 가는 것이고 천년 천국은 부활의 몸으로 가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물론 이것은 사도 요한이 표현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천년 천국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고 첫째 부활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것을 천년 천국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지만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에서 똑같이 단어는 다르게 사용했지만은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글 속에 이 천년 천국뿐만 아니라 영원 천국까지 그 모양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첫째는,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분들이죠.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 그 마지막에 천년 천국 끝나고 백보자 심판회에 있을 영원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1절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대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천년 천국이 끝나고 나서 잠깐 동안 마귀가 노임을 받고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 후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는 주님이 이 마지막 그 심판, 그래서 영원한 불못인 지옥과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여러분 성경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첫째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첫째 부활이라고 말한 것은 왜 첫째 부활이라고 했을까요? 왜 첫째 부활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아들이 하나면 첫째 아들이라고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첫째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여도? 첫째 아들이라고 할 때는 적어도 아들이 둘이 있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말한다는 것은 둘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은 첫째 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첫째 사망이 뭐예요? 영으로 음부에 가는 거예요. 영으로. 여러분 사망이란 단어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 관련된 걸 말하는 거예요. 영혼에 관련된 거. 그래서 첫째 사망은 우리 영으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음부에 들어가는 이것이 첫째 사망이고, 그리고 둘째 사망은 이제 다 모든 것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후에 부활의 몸으로. 의외로요 예수님 믿으신 분들도 부활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는 줄 알아. 예수 믿는 분들만 부활하나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참 사람이 선입견이 무서워요. 여기에 분명히 써 있거든요. 부활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생명으로 온전히 이루며 산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의 기준은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선의 기준은 생명이 있다고. 생명.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가리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아시죠? 첫째 것을 배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 이 둘째 것, 그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것도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 없이 뭐 아무리 선하고 자기 딴에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하나도 카운트를 안 합니다. 생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여러분 악한 일을 행했다고 꼭 뭐 도둑질하고 그것만, 우리가 볼 때는 기준이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 의외로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중에서요 정말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죠?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그 삶을 하나님은 선하다고 하잖아요. 선한 것은 오직,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한 분뿐이고, 선한 행실은 뭐냐면 그 하나님 한 분뿐인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것만 선한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 다 부활. 다 부활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천국으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오늘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계시록에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 여기도 보니까 이 사람이 선이냐 악이냐의 기준이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기록되지 않느냐. 생명책에 누가 기록이 됩니까? 물론 구약시대에는 누가 기록됐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겠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산 사람들이.
그리고 신약 시대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 같은 그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우리가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생명으로 행한다면 우리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같은 그런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 특성들이 왜? 주님은 열매로서 안다고 했거든요. 열매로서. 우리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이 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네 번째 모양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실은 앞에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네 번째예요. 왜? 이 나라가 내게 있어야 그 다음이 우리가 보장이 돼요. 그 다음에 아무리 그걸 다 알지라도 우리가 이 나라가 나와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그것이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많은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로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예수님이 왔지만 물론 예수님 자신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예수님 자신은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이 세상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찼고, 때가 찼다는 어떤 때가 찬 겁니까?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를 그 때가 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잡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떤 그게 초막절 어떤 행사하고도 사실 관련 있는 건데 그 초막절 그 마지막 날 행사, 초막절이 7일을 하지만 7일 가운데서 7일 다 끝나고 나서 초막절이 그 해가 지면은 8일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해가 지면은 그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우리와 다르게 우리는 아침부터 그 하루가 시작되는데 이스라엘은 해가 지면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8일째 그 저녁에 올라이트 행사를 합니다. 올라이트 행사를. 축제를. 그래서 축제를 벌이는데 그 축제의 과정 가운데 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 과정의 마지막 하는 게 뭐냐면 이 연세든 분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젊은 사람들하고 이 마지막 그 닭이 우는 새벽을 알리는 닭이 울면은 이 모든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죄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한참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 베다니에 계시다가 아침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올라이트를 안 하셨죠, 그죠? 예수님은 올라이트를 안 하시고 그냥 베다니로 가신 거예요. 베다니로 갔다가 아침에 일찍 다시 성전으로 들어왔어요. 바로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바리새인들이 이 음행하다가 현장에 잡힌 사람을 끌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올라이트를 안 한 거야. 왜? 잡아야 되니까 건수를 하나. 밤새도록 건수 잡을 사람 있나 해가지고 가다가 그 여자를 잡은 거예요.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모세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리라 저리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땅바닥에 막 뭐라고 써요. 뭐라고 막 쓰고 있는데 또 무슨 말을 하는 겁니다. 일어나셔가지고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업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서 쓰던 걸 계속 쓰셔요.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도망을 가버려요. 그들이 왜 도망갔냐면은 첫째는 방금 전까지 자기들이 죄 용서되려고 막 밤새 기도했거든. 그래 놓고서 지금 음내 가다가 현장에 잡힌 사람을 죽이라고 하면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랍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불로 심판한, 그게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이 땅바닥에 뭘 썼나? 그 다니엘서 말씀을 썼대. 하나님의 불로 심판한다고. 알고는 자기들이. 그러니까 분위기도 그러고 그러니까 그 올라이트에 참여했다는 사람들은 당연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도망을 가고, 다른 때 갔다 으면 이게 안 통했을지도 몰라요. 올라이트에 참여 안 했지만은 그 분위기에 압도돼가지고 이 바리새인들도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이제 여자하고 예수님만 딱 남은 거예요. 너하고 나 빼고 또 누구 있니? 그랬더니 없는데요.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맞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아무 어떤 사람도 정죄는커녕, 예수님은 왜 왔어요? 자신이 정죄받으러 왔어요. 우리가 정죄당해야 할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주님이 정죄를 받으신다고. 맞아, 그 말씀이 맞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온 거는 너를 정죄하러 온 게 아니야.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정죄하러 온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누구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정죄하지 않고 자신이 정죄를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를 심판할 자가 있는데 내가 한 말이 너를 마지막 날에 심판할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한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한 복음에 대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길이 없어요. 예수님 할 수 있는 거를 시키세요.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럼 진짜 할 수 없는 거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믿으면,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 구원 가운데 하면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걸 지킨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질 수 있는 길이, 약속이 복음이라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생명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도 못했는데, 그거 보면은 이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 여러분들이 존 웨슬리 목사님보다 어쩌면 더 낫은 거예요, 이 생명에 대해서. 그런데도 그분조차도 믿음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하면 이 구원은 죄 사함뿐만 아니라 죄를 이긴다고 돼 있어요. 죄를 이긴다고. 온전히 이 생명의 복음이 아닌데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 수 없는 것을 시킨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 약속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가 있어요. 행할 수가. 그러니까 그 여인이 죄를 다시 안 짓는 길은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길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은 바로 우리 안에 지금 살아있는,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임하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네 가지 모습의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모습이 나오지만 다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현재,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골로새서에서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그 다음에 낙원천국도 있는 것이고, 우리 이민진 목사님은 천년천국을 늘 지금 타켓으로 하고 계시는데 저는 양심적으로 안 될 것 같다. 천년천국은 내가 아무리 가슴에 손을 넣고 와도 한계 없어. 한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모르지. 어디 데리고 가다 죽여버릴지 순교를 시킬지. 영원 천국도 지금 이 땅에 임하는, 우리가 살아서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바로 이것이 천국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했지만 단어는 다르게 표현했지만 똑같이 바울도 사도 요한도 이 네 가지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네 가지 모습.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복음의 핵심은 바로 마지막 네 번째,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아들 안에서 사는 그 약속, 그 비밀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사도들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비밀은 아까 말했지만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그게 하나라고 했죠. 그죠? 한 비밀입니다. 한 비밀. 단어가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은 사실은 한 비밀이라고. 몇 가지만 더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는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었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 첫 번째 말했던 낙원천국, 천년천국, 영원천국까지 다 연결되는 거죠. 사실 다 연결되는 거죠. 사실은 연결되는 것이지만은 지금 우선적으로는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아들 안에서 사는 그것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비밀은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어떤 한 자손, 한 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자손이라고 나오지만 그 자손이란 단어와 씨라는 단어가 항상 똑같이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씨, 한 자손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이사야서 53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나라는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 씨라고 나와있죠. 씨. 갈라디아 3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한 자손 한 씨, 한 자손 한 씨,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주어서 그리스도와 한 생명이 되게 하는 이 약속이 복음이고, 이것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하신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보시옵소서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째 것 예수를 폐하고 첫째 것을 예수로 폐하시고 둘째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는 겁니다. 첫째 것을 번제단에서 폐해버리고 둘째 것을 성소에서 세우는 겁니다. 근데 성소에서도 어디를 세우냐면 사실은 법궤에서 세워요. 법궤.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지성소 아무 데나 피 뿌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성소 아무 데나 피 뿌리는 거 아니라고요. 어디에 뿌려요? 법궤에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린다고. 그리고 피만 뿌리는 게 아니죠. 법궤에서 피만 뿌리는 게 아니라, 물론 구약시대는 그 제사할 때 제사에 있어서는 피만 뿌리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은 그 법궤, 사실 법궤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형이에요. 법궤 자체가 약속에다 전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법궤라고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나온 것처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준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옮겨졌어요? 믿음과 의와 할례를 통해서. 주님이 내가 처소를 위하여 내가 예배하러 가노니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내가 영접하여.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을이요, 을, 갑이 아니라. 천국은 누구만 가요? 을이 돼야 돼. 을이. 갑은 못 가요. 갑은. 갑질을 하면, 교회 와서 갑질하면은 천국 못 갑니다. 을이 된 사람을, 복음만 해서 을이 된 사람을 주님이 거기로 영접해서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속량 곧 죄 사함을, 그의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이 뭐냐면 그 법궤란 말이에요. 그 법궤에서 피를 뿌림으로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고 거기서 생명을 얻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생명 안에서 말씀하셔요.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어떻게? 마음으로. 뭐로 말씀한다고요? 마음으로. 여러분 귀로 뭘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뭐로요? 마음으로.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내리세요. 자, 이번에 어떻게 되냐면 오른손 들어 하면서 손 드세요. 시작. 오른손 들어. 말하고 들으라니까. 다시 시작. 오른손 들어. 아유, 다들 바보네. 아니 오른손 들어 하는데 무슨 소리를 합니까? 여러분 오른손 들 때 속으로 오른손 들어하고 오른손 들어요 혼자? 마음에서 말하잖아요. 오른손 들어. 주님은 우리의 마음 생명 안에서 말씀하신다고요. 생명 안에서. 그래서 그 법궤에서도 보면은 그 법궤가 그리스도 안이거든요. 그리스도 안. 법궤 안에서 피를 뿌리고 단 한 번. 히브리서에 보니까 주님이 단 한 번. 그거 진짜 단 한 번이에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갈 때도 4번 간대. 4번. 4번 들어간댔잖아요. 그 피도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온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피를 뿌리고, 염소와 송아지 피를 가지고 피를 뿌리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량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말씀드렸지만 이미 대속죄를 지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법궤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5장에 속죄소, 곧 증거에 의해서 내가 너를 만나니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을 거기서 말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사함 후에 주님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 거예요. 생명.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이것을 이루러 오신 겁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혈해하십니다. 번제단에서 첫째 것을 폐해버리고. 여러분, 절대로 번제단은 죄사함이 없어요. 번제단은 죽이는 것이요, 죽이는 거.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죄사함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그리스도 안에만. 히브리서 9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바로 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사실 그리스도의 비밀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예요. 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모르는 분들도, 교회 다니는 일반 분들도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하잖아요. 응? 요즘 많이 부르는 태난교회 찬양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 부르더라고요. 그죠?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 이게 어디서 만든 거냐면 부산에 있는 그 유광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다락방 이단 어디선 이단이라고 하죠. 아무나 이단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물론 조금 이제 문제를 일으킨 게 있는데, 문제 뭐이 그냥 교인 뺏어갔다고, 교인이 거기로 많이 갔다고. 주로 원인이 그거예요. 원인이 옛날에 조영희 목사님이 이단을 지킨 것도 교인 다 거기로 갔다고. 이단이 될지언정 새남교회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정도 가지고는 이단 소리 못 들어요. 이 정도 가지고는 한 5천 명 정도는 그래도 모여야 이단 소리 듣지 턱도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단 소리 들을 걱정을 안 해도 돼. 돈 주고 제발 좀 이단으로 찍어달라고.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의 핵심은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완전한 그리스도의 모형인 그 법궤 안에서, 거기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그래서 거기를 그 법궤를 증거궤라고, 속죄소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해요. 속죄소는 죄를 사한다고 하고, 증거궤는 주님의 말씀, 약속이 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을 네게 말하리라. 결국은 주님이 법궤를 만든 목적은 뭐냐면 거기서 우리와 만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예요. 속죄는 그 어떤 중보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속죄소죠. 로마서 9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내게 이르리니. 예,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이것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보겠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또 경건의 비밀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디모데전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런치 않다는 일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예, 경건의 비밀. 예, 경건의 비밀이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경건의 비밀이죠. 다 하나입니다. 사실은 다 하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 알고 보면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거예요. 복잡한 게 없어요. 다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한 가지. 오늘 오전인가도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대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에 들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다 똑같이 보인다고. 그리스도 다 하나를 말하는, 하나를. 근데 저는 아직 거기까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목사님은 출애굽기 가지고도 막 지나면 보니까 다 하던데 저는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돼. 읽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아직 읽어보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저는 이것밖에 못합니다. 이 정도밖에 못하니까 기도를 좀 생각날 때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예,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천국의 비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고 만세 만대로부터 감췄던 비밀. 생각이 안 나네. 2개인가 더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야,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로 맡은 자로 살고, 하나님의 비밀과, 근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려면은 이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으로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으로 연합을 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 바로 충성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전체 고린도 교회, 다른 교회도 그렇겠지만 고린도 교회들과의 관계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 말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충성했어. 충성. 사람 앞에 하는 것 같지만 사람 앞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 볼 때는 사람 앞에 사는 것처럼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사는 거예요. 다윗이 오베드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법궤를 해서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서 사람들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법궤를 메고 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다윗은 그리스도를 통째로 다른 거 다 치우고 법궤만. 왜냐하면 그때는 법궤하고 성막하고 분리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다윗의 장막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는 법궤만 있었어, 법궤만. 왜냐하면 사무엘 시대에, 사울 블레셋과 전쟁하고 나서 전쟁이 패하고 나서 법궤를 뺏겨버리잖아요. 법궤를 뺏겨버려서 실로에 있던 거 남은 거는 뭐냐면 성막만 나, 성막. 그래서 그 법궤가 없는 성막을 그냥 뭐라 그러냐면 그냥 장막이라.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아마 그것이 기브온으로 옮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린 거기서. 그래서 장막은 거기 기본, 솔로몬이 가서 거기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 기본에 가서 그 1,000번제를 드리고, 그러나 그 법궤는 예루살렘 다윗의 장막 안에 있었어요. 어쨌든 사도 바울, 다윗은 제일 소중한 거 다윗은 그리스도를 통째로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우리 세량교회 교우들을 우리 지체를 보면서 이 복음을 만난 관객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막 춤을 추고 난립니다. 오면서 그 법궤 앞에서. 어느 정도 춤을 췄냐? 충청도 말로 갯말이 내려갈 정도로. 갯말이 뭔지 아세요? 갯말이 내려갈 정도로 다윗이 춤을 췄어요. 그래서 저기 지부에서 쳐다보고 있던 다말이 한 소리 하잖아요. 나중에 참 주책도 가지가지 한다 그러면서 나중에 근데 뭐라고 해요? 다윗이 그때 말하잖아요. 내가 사람 앞에서 한 줄 아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췄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춤췄다. 그리고 나서 미갈에게, 다말이 아니죠, 미갈에 하나님 태문을 닫아버렸어요. 태문, 아기를 못 가져버렸어요. 법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있음을, 일단 하나님의 비밀을 뭔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으로 연합할 때 우리는 충성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려면,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어제 우리 베레아 교인들이 그랬죠. 베레아 교인들은 어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였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간절함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어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에 모든 걸 바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에, 제일 원하는 것에.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원하는 것을 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인하여 이런 열매들이 나타났어요. 고린도서 4장 11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사도 바울의 어떤 충성된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바울의 어떤 충성된 면모를 바울이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20장 30절, 33절, 35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야 할지니라.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충성의 모습은 뭡니까?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것은 우리가 단지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그 죽음에 연합하는, 믿음으로 연합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한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8절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의 죽음에 넘겨졌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앞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4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많은 고난과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만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문제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으로 연합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를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넘겨지면 그런 죽음에 넘겨지는 거 끝납니까? 아니죠.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이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림을 당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죽음에 넘겨지면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대요. 반드시 예수님의 복음이 나타난대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충성은 결코 아무것도 헛된 게 없었어요. 왜? 결국 그것이 생명으로 나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도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고린도 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너무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게도냐에 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소망이 끊어져서 아시아에서 너희가 당한 그런 환난을 너희도 알지만 아시아에서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에 왔을 때도 여러 가지로 정말로 우리가 사형 선고, 마음의 선고를 받았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이 생명의 열매를 맺더라 이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고난에 대해서 말하면서 고난의 원인을 세 가지를 말해요. 왜 고난을 당하느냐? 고난의 종류를 세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두 번째는 애매한 고난이 있다. 애매한 고난. 여러분들도 가끔 애매한 고난이 당한 적 있으세요? 그럴 때 애매한 고난을 당하면은 그렇게 하래요.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뭔 소용이 있겠냐? 응? 애매히 고난을 당하면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것이 복이 돼. 그러나 바울이 당한 고난은요, 애매한 고난도 아니고 죄로 인한 고난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인한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면,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면 결코 낙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 정말 낙심한다면 그 고난이 그리스도 밖의 고난일 수도 있어요. 죄로 인한 고난, 애매한 고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선 고난을 당할지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생명을 맺힐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의 선은 오직 하나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이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24절, 11장에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아주 그냥 대놓고 자기가 당한 고난을 말합니다. 하도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귀가 얇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듣고 저기서 저렇게 듣고 해가지고 거짓 선자들 와서 말하니까 또 그 말 듣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내서 막 욕을 하니까, 사도 바울 그래, 사도 바울 보니까 뭐 다른 사람 병을 고쳤다는데 자기 병도 하나도 고치지도 못하고 뭐 할마다 생각해보니까 맞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볼지라도 나 좀 자랑 좀 하겠다 그래요. 어리석은 자. 왜?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이거 주님이 말씀하신 건 아닌데 그냥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어리석지만 이 말 한다면서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까지 자랑을 합니까?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건 자랑해. 우리가 하마터면은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이 셋째 하늘에 대한 비밀을 까딱하면 모를 뻔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속을 썩여가지고 사도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니까, 가만히 보면은요, 진짜 진리들이 딴지가 걸어오는 것도 진리가 막 밝혀져요. 예수님도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진리들이요, 정상적인 관계에서 되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 때는 시집장가 가지 않는댔잖아요. 그죠? 천사와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사두개인들이 와서 딴지 걸었거든. 그들은 부활을 안 믿는데, 예수님, 7 형제가 한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누가 마지막 때 부활했대 진짜 남편입니까? 예수님 시험하려고. 그 예수님을 시험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진리를 말한 것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생한 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속을 썩이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막 가슴에 쌓인 걸 다 얘기해버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말이 나왔기에 내가 말 다 하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고린도 교회 와가지고 언제 너희들한테 내가 돈 달라고 했냐, 사례비 달라고 했냐, 요즘 말을 쉽게 말해서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가 다 도와줬고, 마게도냐가 나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돈 끌어다가 니들 도와줬어, 알기나 혀? 사도 바울이 막 그런 얘기까지 해요. 왜? 하도 바울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특히 거짓 사도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도 복음 때문에 그런 거죠. 복음 때문에. 왜? 그래서 여러분, 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깨지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울이 정말 안타까웠던 게 보여요. 지금
아시아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 지금 계속 전도의 문이 열리는데도 마음은 지금 마게도냐, 지금 고린도에 가 있어요. 그래서 열일 다 제쳐놓고서 마게도냐로 갔다고요. 보낸 디도는 오지도 않고 자기의 수가 완전 숲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지금 왜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완전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그 난장판을 만들기 위해서 거짓 사도들이 한 게 뭐예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 관계를 깨트려서 결국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이 힘을 잃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힘을 잃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응?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일수록 세상에 가서도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 복음 밖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스도 복음 안에는 우리가 그분들을 섬겨야 돼. 응? 그분들이 커피 한 잔 할 때 내가 2잔을 사고 2잔 사려면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네요. 그죠? 하나님이 한 잔 살 때 2잔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11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25절 26절 있습니다.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 29절 계속 있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이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로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증거는 실제로 앞에서 말했던 그 하나님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고,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한 비밀이라고 했죠. 그 비밀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비밀에 온전히 생명으로 연합했어요. 그래서 충성이란 열매를 맺게 했어요. 근데 이 충성이란 열매를 맺기 전에 그 전에 오는 게 있어요. 충성의 열매는 누가 맺냐면 온유한 자가 충성의 열매를 맺어요. 온유한 자가. 민수기 12장 1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충성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가 뭡니까? 온유가 자기 죽음을 통과한 사람이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개인적인 견해지만 팔복에서 4번째 마지막 3번째인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함이 뭐예요? 죽음을 통과한 자는 땅을 그리스도의 몸된 거처를 받을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갈 거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저만 혼자 말하고 다니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만 말했어. 여기가 2번째. 온유한 자가 충성할 수 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자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40세가 돼서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서 고난당하는 자기 동족들을 구하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살인을 저지르게 돼서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에서 생활을 하다가 40년 지나니까 완전히 모세가 바보가 됐어. 바보. 그래서 40년 지나가지고 주님이 그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를 보는데 완전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어. 무조건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 노고 막 나는. 하나님이 40년을 그 생활을 통해서 모세가 완전 바보. 그래서 그 D.L. 무디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모세의 삶을 3단계로 나눠줘. 그래서 첫 번째는 나폴레옹처럼
첫 번째 40년은 내 사전에는 불가능하다. 모세가. 두 번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가 D.L. 무디 목사님. 그러니까 온유함이 뭐냐면 자기 죽음을 통과한 겁니다. 자기 죽음을 통과한 겁니다. 우리가 자기 죽음을, 이 온유함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과 온전히 연합함을 통해서 온유함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이 온유함의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충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성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충성 않는 사람은 아직 온유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충성도, 온유한 사람은 충성도 어떤 사람 보고 충성한다고 해요? 충성도 변함이 없어야 충성이지. 이랬다 저랬다면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충성을, 누가 변함없이 충성해요? 온유한 자만 변함없이 충성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만, 죽은 사람만. 완전 모세 같은 바보가 없다니까. 바보가 40년 지나고 나서. 민수기 12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였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충성할 수 있었어요? 온유한 자가 됐기 때문에. 죽음을 통과했기 때문에. 자기 죽음을 통과했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됐어요. 충성함.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비밀과 온전히, 그렇다고 우리가 모세처럼 40년을 지금부터 또 고생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어디다 뭐 집어쳐놔야 돼, 하나님이?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40년 광야에도 굴려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지만, 오래한 자가 됐지만, 그럼 우리도 40년 하면 여기서는 못 이루고 하실 분들이 많네. 40년 하면 그 전에 가실 분들이. 우리는 이 일을 그래서 보고만 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과 온전히 연합하려면 제일 그 첫 번째 생각해 보려면 날마다 그의 치욕,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치욕은 누구의 치욕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치욕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먼저 치욕을 당하시고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다고요. 그 다음은 누굽니까? 그의 치욕. 사실 그의 치욕이 아니라 우리의 치욕인데, 우리도 우리의 치욕을 짊어지고 거기로 가야 돼요. 우리의 치욕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진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치욕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나갈 치욕이 뭔지 알고 있어요. 그거를 짊어지고 항상 영문 밖으로 나가. 영문 밖으로. 우리가 이 작업을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나가서 고린도서 5장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정말 온유한 자가 되고 우리가 충성하는 이 길로 서면 제일 먼저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날마다 나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범사에 새로워지, 내가 새로워진 내 자신을 보면서 그 생명의 인식을 가지고 생명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모세는 40년지만 뭐 10년이라도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그거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거 않더라도 사실은 그것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건 모세는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해서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난에 우리를
그 인생 고난 자체가 우리를 온전히 죽음에 연합하게는 못해요. 우리 옛사람이 온전히 죽음에 연합한 것은 오직 복음뿐이에요. 일시적으로 우리 어느 정도는 우리를 그 옛사람을 어떤 죽이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 옛사람이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복음에 연합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 복음에 연합하지 않으면요, 그 고난 때문에 죽은 그것이 나중에 또 조금 있으면 그게 자랑이 돼. 내가 이 고난 중에도 이렇게 했다고. 또 그런 분이 계신가요? 응? 오직 우리가 진짜 온유하게 되는 길은 복음과 연합한, 예수님의 죽음에 온전히 연합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게 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 목사님은 그리스의 복음, 바나바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목사님은 옛주인과 새주인이라고 말했는데, 사실 우리 편에서 보면은 옛사람과 새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새사람 된 나로 사는 것. 근데 우리가 새사람 된 나로 살기 위해서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으로 연합하게 되고, 그리고 오직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고,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고, 그리고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방법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매일 모여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듣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오직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에 연합하게 되고, 그가 온유함과 그리고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노라. 내가 교회에 일두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고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사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 개인에 관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 관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사도인 사도 바울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을 연합하여 온유와 충성의 열매를 온전히 이루는 이것을 통해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직 한 가지 방법,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 복음의 진리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거기에 연합함으로 우리가 모세와 같이 광야 40년을 지날 것 없이 이 복음에 연합할 때, 이것이 우리가 모세가는 온 지면의 자보다 더 온유한 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쩌면 모세보다도 더 그리스도의 복음에 연합할 때 더 온유한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연합할 때 모세보다 더 충성된 자로 설 수 있음을 주님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누구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아니라, 특별한 누구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주님이 우리에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녁은 오늘 마지막인데 한 2, 3일 동안 참 못하는 설교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쪼록 우리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새남교회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의 생명으로 연합하여서 온유와 충성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